여름 사역을 앞두고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개성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인이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직접 찾아가셔서 늘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좀 적게 나오지만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아이스크림 한 개 아멘이 잘 나오네요. 수박도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나 가정이나 시대나 번성과 전성기를 맞이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이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이 번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이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의 정신적, 영적 개성이 잘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적 신앙이 자녀에게 가면 자녀도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개성이 잘 이루어지면 전성기를 맞는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이 뭘까? 이것은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아들에게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이 1세대 믿음이 강력하잖아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개성을 해줘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내 아들로 되게 하면 아이들이 잘 쓰임을 받는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교사와 같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믿음과 열정의 사람을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특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나 가정이 정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 사회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는 여러분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신생아에 태어난 아이가 40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여러분 한국이 몇십 년 후에 가면 한국에 백이민족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학교는 다 문을 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될 정도로 어린 세대가 줄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처녀들로 시집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최소한도 이제 이걸 회복하려면 한 사람이 5명 이상은 낳아야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우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전 교인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1세대는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다음 세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른들 교인과 아이들 교인을 비교하면 아이들 교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도시교회는 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어른 세대의 신앙과 신앙의 열정과 비전이 전수돼야 되는데 전수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큰일 난 위기를 맞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낮 예배 잠깐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나 다른 활동 전혀 안 해요, 애들이. 그러면요, 우리 40, 50세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한 20년, 30년 후에는 한국교회 새벽기도 없어지죠. 저녁 예배 거의 없어질 거예요. 우리 교사들 있지만 청년 예배, 4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특히 교사하고 그런 세대 외에는 주일 낮 예배, 사부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으로 가거든요. 이분들의 신앙 개념은 주일 낮 예배, 강천공 예배 한 번 참석하면 사명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사고가 그것으로 고착화돼요. 이 사람 저녁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성장해온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지금도 그런 세태기가 오기 전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학교 교육과 교육관 건립과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개성이 잘 되었을 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개성이 실패됐을 때는 쇠퇴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신앙을 개성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로 신앙이 잘 개성됐습니다. 그런데 요셉까지는 잘 내려왔는데 다음 세대에는 바른 신앙 개성이 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이때부터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개성이 잘 안 됩니다. 희지부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윗에서 솔로몬 왕까지는 신앙 개성이 잘 됩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유다 왕 중에는 아사 왕에서 여호사밧 왕까지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부터는 잘 안 됩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고 갑질의 영감을 받게 하죠. 그러나 엘리사 이후에는 신앙 개성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개성이 12제자가 또 12제자를 낳았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신앙이 교회학교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개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들 꼭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가르친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신앙의 전수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서 또 하나의 나 같은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여름 행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름 행사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정말 교사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사명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다시 나같이 전도를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셀 리더가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야 가정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자꾸 고민하다가 이 교육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태도 변화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독불장군입니다. 자기만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850대 1로 싸울 때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혼자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될 일은 너 혼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이 최대한 양육할 수 있는 일이 12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낙심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해야 한 일이, 성경에 한 일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디 가서 쓸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오늘 길갈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길갈에 갔더니 거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리고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 5절에도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6절에도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역사에서 사라진 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를, 요새 같으면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세워 믿음의 개성을 잘 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혼자만 계시다가 가지 말고 장로님과 같은 또 하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로 개성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교회도, 한국교회도 교회에서 여러분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쪽으로 요사이는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미래가 없다,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걸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말세다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키워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밑에 정말 미래의 일꾼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학교가 되고 세일이 되고 그리고 각 기간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사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아이로 한 사람이라도 이름은 여러분 성경학교에 길러서 나의 믿음을 계승해야겠다. 이런 꿈을 품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학교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일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하나의 여의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될 것이라. 현대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여러분 세계 어느 시장에 가도 현대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어느 공원에 가도 삼성, LG 모니터가 우리 한국의 그 LG가 한국의 삼성이 안내합니다. 공지를 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대단하지만 삼성을 만든 이병철 씨가 또 하나 있으면 또 하나의 삼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보다 더 귀한 건 정주영 씨입니다. 여러분 삼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병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런 꿈을 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학교에 임하고 온 교인이 합력하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들은 믿음을 잘 개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이들의 아비의 마음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그 밑에 정말 아름다운 자녀, 영적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교사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내 자녀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내 아들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내 딸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고 어미의 마음을 가진 교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 아비의 심정과 어미의 심정이 필요한 줄 아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마음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아비의 마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특히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심령으로 가르칠 때, 그때부터 진짜 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 여러분, 한번 말라기 4장 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은 반대로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로 나옵니다. 제일 끝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전수받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목회하는 게 저주입니다. 교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다릅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아저씨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아주머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주지. 내가 셀 리더인데 내가 셀 가족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셀이 되겠습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해서 이 저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교사가 바뀌고 셀 리더가 바뀔 때 그 셀은 살고 그 학교는 살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밤낮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셀 리더, 교사들, 성도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사이에요, 식당을 가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아줌마 밥상, 어머니 밥상. 여러분, 어머니 밥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친근감이 가고 이 된장국이 어머니 솜씨가 들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어머니 밥상 이런 데 가지요. 근데요,
어머니 밥상이라고 써놓은 간판집, 그거 사기예요. 어머니 밥상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 밥상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니는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줘요. 그게 어머니 밥상. 맞아 안 맞아요? 어머니 밥상 파는 집 맛있는 거 다 안 줘요. 여러분, 조금만 달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밥을 꾹 눌러고 그다 또 얹어줘요. 어머니 밥상 파는 집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달라 그래도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 밥상이라고 하는 집은 간판을 바꿔야 돼요. 아줌마 밥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반찬이 없어도 야야 더 먹어라, 그냥 눌러주고, 씻지도 않는 손으로 집어다가 막 눌러주고 입에 또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 아이고 뭐 묻었네 띠고 또 내 입에 넣어주고. 그런데 그게요 더럽지 않아요. 구수해요. 정감이 가요. 거기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음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애끼는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이거 뭐 묻었네 뭐 그래도 거기 맛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요. 거기에 효도가 나와요. 거기에 치료가 나와요. 거기에 안정감이 나와요. 거기에 축복이 나와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어머니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더 주고 싶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들이 녹여지도록 하면 거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 리더들도 우리 세론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사가 어머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교사들이 정말 신앙을 잘 개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2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개정개혁은 우리에게 감이 별로 안 좋아.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 옛날 성경은 주여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주소서. 이게 더 감이 좋아요. 그죠? 우리 그 인식에 감이 좋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대가 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을까? 엘리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교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10배나 어려운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20배의 영감을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목회는 해보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교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율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율동이, 그 이야기가, 그 모든 동화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싱글 마인드인데요,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 사랑하는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성령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선생님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꼼짝도 못했지만 나이가 많아도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던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했듯이 강원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이 갈렙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무장해서 내게 맡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여러분 성경학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성은